구약 성경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단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640쪽에 보시면 6장 8절부터 10장까지 제사 규례의 선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가로가 4번으로 되어 있죠. 제사 규례의 선포인데 우리 한쪽 가로선에서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제 본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 규례 앞에 제사에 사용할 예물들이 그 경우마다 다르게 설명이 됐었죠. 예를 들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제사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예물들이 어떠한 것인지 선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부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언약 수립 내용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증거판 수여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증거판을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성막 규례를 수행토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레위기에 제사장들의 옷도 모두 짓게 한 다음에 예물들이 어떠한지 5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겠죠. 그러면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하고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반드시 배상이 따릅니다. 속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제 사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갚아야 될 게 있고 백성에게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10장까지 제사 규례, 그러면 어떻게 이 예물들을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먼저 6장 8절에서부터 7장에 이제 각종 제사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64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번제 드리는 규례, 소제 드리는 규례, 속건제 드리는 규례, 속죄제 드리는 규례, 속건제 드리는 규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제 민수기 30장까지 나타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제사 규례라고 말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장 8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다 읽었는데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이제 번제는 뜻이 뭐냐 하면 올리는 거예요. 남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어 본 것처럼 제사장이 옷을 입고 와서 다시 그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그 대학반에서 주일 오전에 하고 있는 히브리서하고 연관이 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 주석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제를 어디로 가져가라고 그러죠? 진 바깥으로 가져간다 그러죠. 이 진 바깥에 가져가는 것이 성도들의 뭐하고 관계되죠? 성도들이 받을 징계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면 형제 돌아보기,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기, 그 다음에 고난받는 동력자 생각하기, 그렇게 항목들이 7, 8개가 쭉 나와 있는 걸 살펴봤어요. 그게 바로 불은 제 단에서 그 12절에 보시면 단 위의 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워요. 그러면 계속 뭐가 나올까요?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는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바깥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이 징계받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죠. 아들이 받아야 될 징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징계의 의미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순종케 하시는 일을 꼭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부모의 기원이 인간을 초월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구속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5장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순종함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과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도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고통 소리가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봐도 누가 봐도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부르다가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건 100%. 그런데 그걸 히브리서는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라는 걸로 신성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저는 참 많이 자유로움을 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분도 있고 표면적으로 배신한 분도 있고 어디에 속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참배로 시작했지만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6.25가 나면서 부산에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정리가 좀 잘 안 됐어요. 교회의 이른바 진리를 배신하는 자들의 일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데 맞추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배신한 건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판정하려고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왜 교회에서도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관여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개혁론은 원천적으로 좀 배웠다는 이유로 명령할 수 없도록 해놓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시편 22편을 이루시는 거지만 그 입에서 그 말을 해야 되고요. 괴성을 지르고 운명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신성에 맞춘, 그래서 그분이 범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징계, 환난, 고통, 상호 불신, 또 배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야합,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그냥 둡니까? 다 흔들어서 무너뜨립니까? 돌 하나 돈 놓이지 않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6장 8절에서부터 10장 그리고 27장까지 나오는 이 성화 규례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읽으시는 만큼 또 지금 히브리서 제가 대학반 강의에서 하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만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권적이지만 신실하게 자비롭게 보호하시는지를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보면 다 나타나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알려준 이 절차를 따르지 않다가 두 사람이 어떻게 하죠? 죽어버려요. 기쁜 마음에 뭐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 아들이니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제사를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배웠는데. 그런데 어떤 불을 써야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죠. 아들 4명 중에 2를. 그 모든 절차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호와를 그 절차대로 생각나게 하는 누구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진노고 어디까지 사랑이다라는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판단한단 말이죠.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가 잘못한 거야. 히브리서와 레위기서와는 무관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2절.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 보세요. 무슨 기름을 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마지막에 무슨 제로 모여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로 오셨다 그러죠? 화목 제물로. 그 화목이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냐면 샬롬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 할 때 그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화목제의 화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왜 이른바 산상수훈의 산에서 가르친 내용에 보면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이 레위기서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때 그 화평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화병을 깨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신령한 교회의 그리스도 통치를 더 엄격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니 다시 보세요. 불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계속 끝까지 타서 끝까지 다 올라가려면 번제가 올림제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데 보면 되려면 거기에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누가 계속 이 불을 끝까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이 있나니 무슨 심판이라 그러시죠? 불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번 원로께서 아프실 때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가지고 이제 특강도 하시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으로서 겪는 그 마지막 아픔이 말씀으로 기억이 되면 지금 레위기의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무슨 죄로 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무슨 죄 개념으로? 화목죄 개념으로. 화목이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 평화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이건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화목제는. 그런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폼만 갖추었다고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화평, 화목제 이 개념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로마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그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다 쓰지 못하고 자기가 세웠던 신학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와 관련해서 화해론이라는 거예요. 화해론. 예, 화해론이라는 걸로 다 쓰지 못하고 죽었고, 그거 지난번 신학반 시간에 제가 그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목제 기름을 마지막에 붓되 그 불을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올림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누가 올 때까지 계속 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초림에 오셔서는 이분이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오시는 이유가 구속을 다시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불은 진노하는 불로, 심판 불로 오세요.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을 때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은 누구의 심판이 더 강하게 드러날까요? 그 심판의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없애버린다고요? 회복된 천년왕국도 없애버리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26장에 나오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과 관련된 제목이 바로 성화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장, 6장 14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매 제사마다 그리스도의 제사와 연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근거해서 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642페이지에 이제 한 군데 한번 보면 6장 14절 들어가기 전에 위로부터 5번째 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 곧 뭐라 그럽니까? 불로 멸망당할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신령한 의미에서 소돔은 그리스도께서 불에 타신 곳이에요. 죽으신 곳이에요. 유황불로 자기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네. 따라 항상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죠. 그 모교 심화반에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드렸으니까요. 그 강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원한 제사에 의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임이 분명한 것이다. 자, 그다음 이 모세에게 이제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알려주세요. 1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그걸 가지고 오고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 소제의 유향을 다 취하여 이것을 불살라야 되고요. 15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아까 번제는 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제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부활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는 것으로 643페이지에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은요, 이 레위기서를 이걸 이 교회에서 이제 의식으로 둔갑시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이 폐습 때문에 저자로서는 되게 의식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 레위기서 내용이 전부 모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 하나하나마다 모든 걸 다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죽이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행하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매 사건마다 아주 친절하게 구약의 어떤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렇게 신학의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 본문이 어디냐 하면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예요. 요한복음은 육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는 투쟁으로 드러나게 돼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바로 어디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누룩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나의 화제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자, 이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뭐 할 것이라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러면 이걸 보통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시장한 줄 알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묻죠. 예수님, 선생님 좀 라비어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주는 거 말고 내가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하죠? 누가 챙겨줬지? 저 여자가 갖다 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럼 그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굶거나 굶지 않거나 누구 이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영원한 소득은 바로 번제경으로 보면 진영 밖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소제로 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먹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그럼 뭐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실체로 오신, 히브리서로 보면 전해준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몸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남지 않게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려져요. 하지만 그러면 뭘 먹느냐? 이 땅에 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가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소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먹는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속죄제가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줘요? 아니요. 이건 또 화목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배상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을 그래 하시죠. 유대인들 너네들은 율법 다 지킨다고 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얘기하면 너네들은 부모에는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부모 것까지 탈취해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그래서 너네들은 부모를 살인한 자다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먹어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내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건 매우 추상적인 것 같아도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 뭐예요? 흔들어 놓고 불에 타야 되고 남겨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런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목제가 드려진 신령한 말씀이다라는 게 성경신학에서 밝혀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읽어야만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소득을 말씀을 드렸고요.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바로 그 메시아 마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자, 에바 10분의 1로 드리고요. 소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여러분 소제가 없으면 제사장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제물이 히브리서에 오면 징계예요.
형제들 돌아보면서 받는 징계, 형제를 챙기면서 받는 징계, 구금된 자, 감금된 자, 폭행당하는 자, 그 동력자들과 함께 같이 맞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 아까 18절 끝에 무슨 소득? 무슨 소득이요? 18장 영원한 소득. 자,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데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선명하네요. 참 22절 볼게요.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또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메시아흐가 되고 이런 말이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라. 또 나와요. 무슨 규례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히브리서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거는 어떤 시간이 오래오래 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이 영원한 규례를 길이길이 이 땅에서 보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생태계 보존 운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동물 사랑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하고 맞지는 않죠.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자, 요거는 또 뭐 하면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 많이 남겨뒀냐 하면 아까 여기 17절에 나오는데 속건제 제물은 거의 다 남겨요. 속건제 제물. 그러니까 올림제를 드릴 때 남기지 말아야 될 번제와 소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남겨주는 제사는 제사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특히 상당 부분은 속건제에서 남겨져요. 예.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피와 관련된 속죄제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25절 중간에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여기 보면 나오죠,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가 묻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다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톡이라든지 유기에 그 그릇을 닦고 삶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요거는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요. 여러분 제사 사역을 하는데 여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지난번에 있다고 했고,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 당시에 보면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들죠. 그들을 이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보면 제단 일을 하는, 그리고 그 물두멍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 일을 돕는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 물두멍이 무슨 역할을 해요? 거울 일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다음에 30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여기는 뭐예요? 먹지 못해. 그러니까 회막에 남겨진 것은 먹고요, 안에 들인 것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손을 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속죄제와 관련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7장 10절, 1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이번에는 무슨 죄인가요? 속건제죠. 자, 속건제 한번 볼게요. 가죽과 고기를 분배하는, 남기는 게 가장 많은 제사인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이는 속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고기는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는, 이 사람 번제가 뭐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제물들의 가죽을 자기가 얻고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새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다 드린 제사장에게로 지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평균이 분배할지라.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모르면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건수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경우가 다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각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것처럼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했을 때 그 경우들이 다 다르고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 샬롬이라는 어원하고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제사의 이름도 가장 많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볼게요.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절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만일 그것을 뭐함으로 드려요? 그렇죠. 감사제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그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건 감사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유교병도 먹을 수 있어요. 감사제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뭐로 드려요? 성격은 화목제인데 무슨 방식으로? 거제 방식이 드는 거죠.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다음 15절 계속 이어집니다. 뭐함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어떤 건 3일 동안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그 다음 볼까요? 자, 무슨 성격이 있어요? 서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거, 그리고 서원이나 뭐 한 거, 자원한 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원을 준 거,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고 그 희생의 고기가 언제까지? 3일까지. 그러니까 서원제나 자원제는 3일 동안 둬도 돼요. 그런데 아까 무슨 제? 감사제는 언제 다 치워야 돼요? 그날로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과 일시와 규모와 이런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이 능력과 힘으로 유대인들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내가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거죠.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다 완성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도 생활과 관련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다 지켜나간다고 하면 신앙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들의 역할이라는 게 20살 되기 전부터 20살 된 청년들 그리고 장로들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각자 모든 것들의 자기의 어떤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지파 자신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려준다 해도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라기 3장에 가면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번제단 치워라.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더 이상 다 치워버려라. 문 닫아라.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닫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땅이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그러면요, 말씀드린 이유가 이 번제와 그 다음에 제사 규례,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와 이걸 통해서 거룩하게 한 것에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안식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레위기 전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왜? 레위기서 내용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26장에 가면. 이것 이대로 너희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예루살렘 샬롬 되게 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비워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거기에는 뭐가?
실랑이, 여우가, 갈대가 70년 동안 자라게 하면서 그 땅이 희년과 같이 뭐 하게 된다? 안식한다는 거죠.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고 황폐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실현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아버지의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뭘 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뭐의 주인이 돼요?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안식과 관련된 레위기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볼게요. 19절에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드려졌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맞죠? 그리스도가 화목제를 완성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 구원론이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화목제도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다.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삼가할 것과, 자, 이번엔 요제를 얘기를 합니다. 요제는 뭐죠?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거제 같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요. 요제 같으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 처리에 대한 규례를 알려줍니다. 25절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화제로 드린 희생 기름을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디인가에 나오는데요. 피는 생명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피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볼게요. 그곳에 나오면 또 확인하죠.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다시 나오죠.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하고요. 30절 끝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끝에 보면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무엇을 삼는다? 31절 끝에 보시면 32절 끝이네요. 뭐가 있어요? 거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제는 가슴으로 드리고요. 30절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고? 요제를 삼고. 30절 끝에. 자,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거제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그러니까 가슴은 요제로 쓰고 오른쪽 뒷다리는 뭐로 쓰고? 거제로 쓰고. 이거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하실까요? 다 관여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채찍을 몇 대 맞아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로마 병사 마음대로 했을까요? 뭐 그것까지 정해져 있을까? 예. 레위기서 보면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같은 고기도 아니고요. 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중요하죠. 화목제 그 흔든 가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제. 네, 그 다음에 든 뒷다리는 거제. 뭐와 뭐를 다 해요? 요제와 거제를 다 모아요. 근데 아까 이게 전부 무슨 제에서 와요? 화목제에서 와요. 화목제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제도 되고 거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화목제로 대제사장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제사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야말로 헛된 죽음, 속된 말로 뭐 죽음인 거죠. 고난 받는 게 그야말로 뭐 그런 죽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34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무엇이라? 영원한 소득이라. 영원한 소득에서 요건은 무슨 제예요? 영원한 제사로 드리건 먹건 간에 모든 조건은 제물이 뭐를 거쳐와야 돼요? 무슨 제를 거쳐와야 돼요? 무슨 제물을? 화목제를 거쳐와야 돼요. 화목제를 거쳐와야 돼요.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자, 이게 위임한 날이에요. 메시아흐라고 그랬죠? 메시아흐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사에서 소득이라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 그랬죠? 안식이죠.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는 날이죠? 안식일이 무슨 특징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아까 무슨 제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라 그랬죠. 그럼 화목제 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될 양이 내가 봤을 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요? 더 해야 돼요. 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는 뭐 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먹고 그만큼 굶고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안식을 깨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을 깨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을 깬다는 것은 무슨 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화목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 다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바울이 이제 늘 기도하는 은혜와 뭐라 그럽니까? 평강. 그 평강이 화목제입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던 대로 그래서 성도 관계에서 남을 여러분 비판하고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속쓰린 일이에요. 차라리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요건을 모르고 그냥 이방 신 섬기듯이 잡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가 받아줬다는데도 마음대로 뭐 못해요. 못 먹어요. 어떤 건 하루 남겨야 되고 어떤 건 3일 남겨야 되고 어떤 건 자기 혼자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11장에서부터 그거 나오잖아요. 성화규례. 그때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문둥병 걸리면. 그 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들을 모르고 그냥 이방 신들을 섬기는 대로 다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자비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평화를, 화목을 깨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도들에 대해서 주일날 이럴 때 함께 모였을 때 뭐 비난하고 이렇게 막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한마디 하고 하면 그게 일주일 내내 쓰린 거예요. 당연한 거죠. 쓰려야죠. 왜요? 그리스도가 괴성을 지르시면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여북하면 포도주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런 게 설명이 안 됐어요. 막연하기만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보면서 상당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속은 쓰리되 안식을 깨지 않는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탓으로 정죄로 안 끝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끝까지 미워하는 걸로 끝난다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해버리면 성경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은요. 자, 여러 제사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누구를 섬기는 방법을?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이것 전부 따로따로예요. 다 연관이 돼요. 다 연관이 돼요. 치밀하게 연관이 돼요. 마치 뭐가 연관되듯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였죠? 고가 뭐고, 고가 몇 개고, 고가 몇 개고, 고가 무슨 뜻이죠? 고리. 고리가 있어야 전부 어떻게 되니까? 다 연결이 되니까. 37절. 번제, 소제. 자, 곡식으로 드리는 거. 번제는 다 드리는 거. 속죄제, 속건제, 배상이 들어가는 속건제. 그 다음에 위임제. 위임제는 주로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예들에게. 그 다음에 무슨 제?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모세가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자, 그걸 우리가 몇 장부터였어요? 34장에서부터 두 번째 증거판 수요에서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금 7장까지 오면서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떤 제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지를 7장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죠. 650페이지에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중간에 핵심 개념만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소제는 영원한 소제 제물로 부활과 관계가 되고요. 부활과 관계됩니다. 번제는 십자가. 그 다음에 소제는 부활. 자, 우리가 이렇게 각각 얘기하기 전에 모든 제사는 따로따로 다 연결된다? 다 연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게 각각의 사건일까요? 연관이 되는 사건일까요? 십자가 부활은 좋은 거잖아요. 십자가가 안 좋으세요? 예. 많이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안 돼가지고 십자가는 싫고 부활만 좋아가지고. 자, 그다음 속죄제 볼게요. 속죄제는 뭐냐 하면 대속죄예요. 대속죄예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론도 대속죄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속죄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다음에 속건제는 대속죄이긴 한데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아까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없으면 속죄제가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결과,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원수된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이거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종 예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각종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꼼꼼하세요. 그러면 이 제사가 처음부터 시작이 바르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누구부터 속죄를 합니까?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제사장 하고요. 9장에 가면 백성을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 백성에게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내가 관리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보니까 백성을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추측입니다만 아론의 두 아들은, 이름은 뒤에 보면 나오겠죠.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백성을 우리가 주관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백성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 옆에 불이 있어. 그 불 갖다가 태워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따라서 뭘까요? 따라서 예물 규례의 절차와 목적은 살려놓는 두 아들인 죽은 두 아들이든 간에 동일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빼면 안 돼요? 여호와가 세우신 제물과 제사 규례라는 것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범죄하지, 규례를 따르게 해서 뭐하게 하고, 규례를 따르게 해서 살려주고, 따르지 않게 해서 뭐하게 하고 진노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8장, 9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